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제가 어려서도 혈루증 걸렸는데 아직도 혈루증이 안 났나 봐요. 지금도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어요. 자, 그럼 이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여인의 지금 마음이 이미 황량해졌어요. 12년 동안 여러 가지 혈루증을 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빛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시험 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마음에 빛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어떠한 의욕이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이제 그 격투기를 조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격투기 할 때 보면요, 이미 링 위에 딱 올라가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돼 있어요. 왜요? 마음에서 이미 내가 질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이게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링에 올라가 있는 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고요. 이미 승부는 난 거예요. 뭐예요? 이미 마음에서 저 사람이 오늘 이기겠다, 이 사람이 오늘 지러 나온다, 이게 딱 결정돼 있어요. 눈빛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음에 어떠한 빛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미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조차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가져온 첫 번째 문제도 이거예요. 마음이 이미 완전히 잠식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이미 본성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본성의 문제가 이미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본성에서 거룩한 시도나 어떤 의욕적인 시도를 본성에서부터 거부해요. 그래서 그건 성경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에요, 마음이 완전히 눌려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를 누가 알아요? 그 자기의 마음으로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많은 누림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축복도 있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뭘 합니까?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왜 합니까? 이미 마음이, 본성이 악하다는 것도 알아요. 바로 여인이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그분 병을 낫게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지만 그 사회는 율법이 통제하는 사회잖아요. 율법이 통제하는 사회 속에서 바로 남자에겐 문둥병, 여자에겐 혈류병 같은 이런 질병은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격리 수용밖에 없어요. 전염병이란 거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 그 전염병은 치료하는 병이 아니에요. 격리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격리하는 질병이 있고 치료하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은 격리하는 질병이에요. 그 격리하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뭐예요? 행위가, 그 사람의 삶, 행위라고 하는 삶 자체가 이미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 받은 거예요. 너는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너는 여인으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완전히 사회적인 낙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여인만 갖고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고요. 모든 사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보세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건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가 전부 다 악한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인은 혈루증 걸렸다, 12년 걸렸다, 이건 그거예요. 이미 첫 번째는 자기의 마음이 눌려 있는 거고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잠식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행위가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12년 걸린 혈루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위가 뭘 깨끗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너는 12년 걸린 혈루증 환자야 라고 하는 낙인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여인은, 그런 여인에게 율법에서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격리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예요. 격리시킨 사람이에요. 보세요. 문둥병 걸린 환자는 진 안에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격리 수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인 의미는. 이 여인은 구원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운명은 뭡니까? 바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운명이 이래요. 이게 그럼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 이전에 그 문제를 우리한테 부각시킨 거예요. 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성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의인은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바로 여인이 그걸 말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여인의 행위의 문제예요. 행위는 인간의 행위는 타락했어요. 여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인은 여자는 보세요. 남자는 강건하고 여인은 아름답잖아요.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름다운 여인이 유출병에 걸렸다는 건 뭡니까? 하혈하는 질병 걸렸어요. 여인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질병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여인은 여자로서의 여러 가지 자기의 모든 덕목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의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보세요.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악한 거예요. 자, 사람은 본성이 악하고 행위가 악해요. 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운명에 있어요. 어떤 운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이 뭐예요?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선민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뭡니까? 그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그래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생을 율법 아래 살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그에겐 구원이 아니라 심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본질적으로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처절하게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악한 거예요. 죄인에서 나온 것이 죄밖에 더 있습니까? 돌배나무에서 돌배가 열리지 돌배나무에서 참배가 열립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문제며 세상 사람들이 당한 문제며 우리가 당하고 있었던 과거의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신지를 오늘 한번 찬찬히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먼저 본질적인 문제에 자기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 본질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푸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요, 그 여인의 생각하는 사고 체계를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거 사람의 사고 체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안 바꿔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형성된 자기의 사고 체계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왜요? 그건 자기 문화의 산물이며 자기 여태까지 쭉 자라 하나하나 하루하루 축적된 자기의 모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 체계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 사고 체계를 바꾸려고 한다면요, 엄청난 충격이 와요. 뇌과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사고 체계를 바꾸려고 한다면 뇌가 엄청난 통증을 느낀대요. 그 사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 공산주의 사상 속에 그걸 바꾸고 싶다. 그걸 바꾸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걸 바꾸려고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면 뇌에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니얼 카더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사람의 사고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사람이 연구해 봤더니 90%는 직관이고 10%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자, 90%는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듣고 느끼고 바로 만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 난 직관적으로 보통 뭘 봅니다라고 하는 분은 뭐예요? 그분은 바로 지금 듣고 느끼고 하는 들어오는 정보, 그 들어오는 정보에 근거해서 자기가 바로바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게 강해요. 그 10%는 이성이랍니다. 이성. 그걸 가지고 그 직관에 의한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내가 그걸 추론하고 하는 것 이성. 그러면 근데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생각은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옳은 생각은 대부분 자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보면 90%가 직관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직관적인 사고는 합리적이나 이성적이거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고예요. 그 사고를 나는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본질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만 옳은 거예요. 남의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 타당한 거예요. 나랑 반대 있는 사람들 건 들을 가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고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누가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바로 믿음의 법칙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법칙을 허용하셨는데, 믿음의 법칙을 주셨는데, 믿음의 법칙 첫 번째가 바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고에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왔다고 해서 믿음이 와서 단지 내가 갑자기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되고, 갑자기 내가 교회 와서 더 충성하게 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막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만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청년이고 믿음의 청년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개차반이에요. 똑같아요. 예전이니까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이 안에 있는 생각하는 사고 체계는 그대로잖아요. 믿음이 오시면 예수님은 사고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바뀌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아 갖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 만나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 보고, 자,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제 마음에 21절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여인에게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음을, 사고 체계를, 그 사고에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예수님이 만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나는 병이 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인생입니다. 나는 영원한 심판에 나는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혈루증, 문둥병. 그렇게 자포자기했던 인생인데 뭐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기독교적인 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삶이 바꾸는 건 나중 문제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분에게 희망 없어요. 어두움 캄캄한 상자 속에 빛이 들어가야 그 안에가 상자에 무엇이 있고 어떤 은폐물과 원폐물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잖아요. 빛이 들어간 적이 없으니 그 안에 있는 컴컴한 상자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음의 법칙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믿음은 생각하는 방식에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예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에요. 생각이 바뀌어 있으니까 앉아 계시는 거지, 생각이 예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살던 그런 사고방식 그대로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귀한 시간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이미 바뀐 거예요. 자, 믿음의 첫 번째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믿음이 딱 오시면 첫 번째 사고방식, 두 번째는 행동 양식이 바뀌어 버려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사고를 첫 번째 좌우하고 두 번째 뭐예요?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사람은 수련하고 수양하고 자기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예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행동은 뭐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 이걸 보여줘요. 여인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왔어요.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기는 동사형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인이 예수님께 한번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왔다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단 한 번 왔다는 거 아니에요. once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 가다가 한번 들렀다, 방문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왔다는 건요, 지속적으로 왔다는 개념이에요. 오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일찌감치 듣고 예수님을 계속 탐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지? 지금 어디쯤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탐문하고 예수님을 계속 추레싱한 거예요.
레이더를 펴갖고 계속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와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던 여인에게 어느 날 희소식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드디어 이 여인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만한 거리, 그 중심지 거리가 빠르니까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더니 예수님의 일행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 알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해서 격리 수용된 그런 질병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렇게 가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왔지만 예수님의 그 뒤를 저절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 옷이 두 개예요. 속옷은 우리 같은 속옷이고 이너웨어고 그다음에 겉옷을 거쳐요. 겉옷이 그것을 갖다가 밤에는요 그걸 이불로 대요. 우리 같은 호창 같은 거라서 크고 돌돌돌돌 말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다가 보면 뒤에서 막 흩날리고 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흩날리는 뒤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이 그 행동조차도 여인은 무척 힘들었던 겁니다. 그걸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졌다는 건 뭐예요? 딱 만져요. 그렇게 지금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 여인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가 보통 모르잖아요. 아니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이 동굴에서 이제 용면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가갖고 옷을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옷이 길게. 근데 예수님을 딱 아시고 예수님이 딱 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라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딱 1대1로 마주본 거예요. 너무나 놀랄만한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율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랍비 앞에 자기는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관중들이 일행들이 있지만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여인 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인을 딱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야단칩니까? 혼내십니까? 추궁하십니까? 너 왜 인생 이 모양으로 살았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행악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떠나서 죄악 중에 살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요. 우리한테 그래요. 너 왜 인마 인생 그 모양으로 살았니? 안 그러셔요. 아들아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으로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워라. 그냥 편히 쉬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안심하란 말은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 문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 보고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방인도 아니고 너는 저주받은 여인도 아니고 너는 지옥 갈 여인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며 내 딸이다 이거예요. 누가 함부로 자기 보고 딸을 삼습니까? 함부로 그에게 아버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빠가 된 거예요. 딸아, 하나님의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지껏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인으로서 한 맺힌 삶을 살았는데 그 한 맺힌 삶을 살던 인생이 12년 전에 혈루증 걸려서 고통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인으로 버림받은 여인이 되었잖아요. 버림받은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 사회에서 불가촉 천미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뭡니까?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인이 완전히 무장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보세요. 믿음이 와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낸 거잖아요. 자, 행동으로 바뀌어요. 자, 세 번째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 첫 번째는 사고방식에 작동하고 믿음이 오면 두 번째 우리의 행위를 바꿔버리고 행동에 작동하고 세 번째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자, 믿음인데 그 믿음의 세 번째 법칙은 믿음은요. 어느 한 순간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때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하다가 놀라운 아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자꾸 얘기해요. 그건 경험이고 그건 표적일 뿐이에요. 그건 한 순간이에요.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세 번째는 생활 방식에 작동하는 거예요. 한 순간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 이후로 이 땅 떠날 때까지 모든 기간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은혜 받고 질병 낫고 나는 이제 다 이제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나는 이제 나가서 세상 가서 재밌게 살라고 하는데 거기서 딱 발목을 묶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 전체를 전부 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부담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지금까지 서로 화기애애한 하는 좋은 분위기인데 주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내 인생 전체에 갑자기 개입하신다고 한다니, 주님 저는 이것까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 제가 도망 다녔어요. 여기저기 도망 다닌 거예요. 왜요? 주님이 제 인생 개입하는 거 싫었어요. 제가 그때 저보다 가장 하는 말 중에 제가 늘 읊은 말 중에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땅에 내가 가고 내 밥 먹고 내가 산다.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 내 인생에 왜 주님 왜 개입하시려고 해요? 주님 은혜 주신 거 좋고요. 저한테 그래 경험 체험 주신 거 좋고요. 주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인생은 제 겁니다.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활 방식 전체, 생활 양식 전체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해서 동행하기 위한 바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아니, 문을 열었으면 그 문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거하고 같이 함께 사는 것이 그게 가족이지. 그럼 문 밖에 있는 게 가족입니까? 그건 외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을 열어놨으면 그 문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먹고 나는 그와 함께 같이 사는 것. 예, 이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가족이 되기 위함이에요. 가족이 되기 위함이지 바로 우리에게 어떤 한 은혜만 딱 떨궈주고 야, 잘 살아, 나중에 저 천국 가서 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서 전부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왜 군복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바로 군인은 군인답게 사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군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여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랑 싸워요? 자랑 싸우고요, 자기의 정욕과 싸우고요, 세상과 싸우고요, 마귀와 싸우고요, 하다못해 사망과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은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오래된 신자입니까? 아니면 여인은 초신자입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오래된 신자지만 복음으로 따지면 초신자예요. 예수님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지금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사고방식, 그 다음에 행위, 그 다음에 인생 전체. 이 엄청난 걸 얘기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믿음은 훈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내가 오랜 세월 갈고 닦고 해서 내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권도 와서 1단, 2단, 3단, 오래 가서 8단 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수행하고 내 거라면 내가 연마하는 것만큼 차근차근 좋아져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요. 그게 세상 사잖아요.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믿음 자체가 주어지면요, 초신자고 모태신자고 없어요. 목사고 어린 신자고 구별 없어요. 왜요? 믿음이 작동하니까 그래요. 믿음이 작동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해서 뒤집어 놓으면요, 이제 갓 나온 그 신자가 그 믿음 받으면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린 자칫 교회 오래 계신 분, 6대, 7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만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과 성경을 막 뒤죽박죽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성인 만화 보신 분들 계시죠? 성인 만화, 포르노, 음란 만화 이런 거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손들라고 안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걸 그리던 한 청년이 있어요. 아주 근데 이 청년은 집안이 모태 신앙인이에요. 엄마가 우리 아들 놈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 잘 되게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워낙 음악에 이제 미술에 소질이 있어갖고 미술을 그렸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웹툰 작가로 나갈까 보다 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웹툰보다는 더 벌이가 좋은 게 성인물을 그리면 더 벌이가 좋은 거예요. 돈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인물을 그리는 그런 이제 만화가가 됐어요. 그것도 누구 밑에서요? 이현세라고 하는 탁월한 만화가 밑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업으로 밖에 나가서 또 이제 성인 만화도 그리고 그 이제 많은 부를 이제 했어요. 20대 때. 그렇게 돈을 벌고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한테 갑자기 건강 이상이 온 겁니다. 그때가 28살이에요. 그 20대 후반, 근데 20대 26, 27살부터 계속 자꾸 몸 배짝바짝 말라가고 각혈도 나오고 각혈하면 피도 나오고 그 병원에 가봤더니 가슴을 딱 쳤더니 폐가 한쪽이요. 폐에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폐가. 그래서 진단명이 뭐냐면 기흉이라고 하는 질환이 나왔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거기다가 이제 뭐 파이프를 받고 뭐 이렇게 응급조치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기흉이 심해서 농흉, 여기서 이제 고름이 줄줄줄 나오고 폐에서 그러니까 폐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농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28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이 친구가 키가 117인데 47kg에 바짝 마른 몸매가 돼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수술해서 운이 좋으면 살아나고 살아나도 5년입니다. 5년 더 못 삽니다. 그래도 수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사인해서 수술을 한다고 이제 날 잡아갖고 병실에 이제 대기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28 먹은 청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인생 이렇게 살라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자기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찾아봤더니 2층에 조그만 예배실이 있어서 예배실 가가지고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다 머릿속에 들어간 건 음란과 포르노와 폭력과 뭐 같은 추잡한 감일과 그런 것만 제가 산출해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제가 먹는게 했습니다. 그거 회개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4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 나왔어요. 나오고 기도하면서 나오는데요. 오히려 더 기도하기 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냥 막 각혈이 나오고 피가 막 줄줄 나오고 막 그래갖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해갖고 이제 수술실 들어갔어요. 수술실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쫙 보니까 다시 찍어보니까 의사가 스탑 그런 거예요. 마취 의사한테 마취 잠깐 중지하라고. 봤더니 폐가 좋아진 거 이상하다. 그럼 잠깐 수술 보류하고 우리가 또 봅시다. 그래서 계속 그 다음날 또 사진 찍고 그래서 일주일을 그런 거예요. 일주일째 보니까요 폐가 완전히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당신 폐가 살아난 건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이거 흉부외과 했지만 난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리고 나서 퇴원했어요. 건강하게 퇴원하고 나서 이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이름이 최철규예요. 최철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완전한 절망 상태 속에서 자기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 거기 믿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것 같아서 이 사람은 행위로 자기가 포르노 그랬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집어치웠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난 뭡니까? 그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들여서 살까? 했더니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렇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화를 그리자 했고 쭉 이것저것 하다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전의 아주 명작이잖아요. 그걸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6년 동안 그걸 그린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게 아주 교회마다 어린이마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주일학교마다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친 거예요. 지금 최철규 집사는 지금 제 2편을 지금 이제 계속 그리고 있어서 곧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 주원이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봐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놓으면 이제 그 책 보고 만화철로역정. 자, 그분 보세요. 이거 바뀌잖아요. 그럼 뭐예요? 최초교 집사가 간증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머지 인생 전체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맞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 양식이 바뀌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법칙이 이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구원받는 용도로 수단으로만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 주셔서 구원 주신 바로 그것과 배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지금 믿음 있으신 분이에요. 전부 다 믿음 받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지금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뭐예요? 우리의 지금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점점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점점 바꿔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 자꾸 얘기하지 마요. 자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그 쓰레기 같은 게리지 인풋, 게리지 아웃이에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들어간 쓰레기를 자꾸만 저걸 읊어내는 거예요.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이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3단계고 세 법칙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모두가 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병을 낫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수단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어떤 단지 표지 정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오시면 그 믿음이 성도에게 오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바로 총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활 방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와 같은 말들 좀 그만하게 하시고 쓰레기 같은 판단을 그만하게 하시고 최철규 집사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포르노와 더 음란과 추악한 걸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추한 것들을 다 뽑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를 하며 믿음의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